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신 것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사건들, 그 사건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으며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하신 뜻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넘겨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빌라도와 이 백성들과의 관계의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제까지 이제 사람들 앞에 빌라도 앞에 서셔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받으시고 또 헤로도 앞에 서셔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셨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 고발 당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고발의 상황들을 보내시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셨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잠잠히 그 재판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구원의 사건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묵묵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이제 빌라도가 드디어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 판결이 무엇이냐? 13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빌라도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빌라도의 죄 없음의 이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보통의 생육법으로 태어난 우리와 다르게 전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할 만큼의 죄를 예수님은 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의 역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때려서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의 3번이 되는 이 예수님의 죄 없음의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죄가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믿어지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오늘 하루 동안 깊이 점검하고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특별히 대전에 내려와서 부모님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때로는 제 안에 그러한 이 갈등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부모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그냥 어머니가 체력적으로 힘드시고 어려울 걸 제가 뻔히 예상을 하고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저희 어머니께 뭘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거 아닌데 우리 엄마가 지금 더 힘드는데 지금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엄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너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저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수고와 노력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생각하게 되는 제 모습이 오늘 이 예수님의 죄 없는 사건은 빌라도가 죄 없다라고 선언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또 특별히 저희 어머니께 얼마나 좀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들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라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구원받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떠한 공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정말로 방탕한 종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 은혜를,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태하거나 게으른 모습으로 서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빌라도의 선언입니다. 오늘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3번이나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두 번째로는 그때의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18절 말씀에 무리가 이일제의 소리를 질러 이르되,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또 관리들, 그리고 그 재판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왜 거기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하게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기득권을
흔들어 놓았던 예수님을 향한 보복,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외침만이, 그들의 욕심만이,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만 그 자리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내가 병들었을 때 내 병을 고치고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내 고난을 없이 해주시며 이 땅 가운데 너무나 힘든 이 고난의 삶을 끝내고자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는 그런 분, 예수님이 그런 도구로밖에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 무리들과 같이 소리 지르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번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가 칼로 잘라졌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잘라진 귀를 다시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들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갔고 오늘 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 지르는 무리와 대제사장과 관리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소리 지르는, 내 유익을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재촉하는 그런 무리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서도 결국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 구원의 사건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다고는 하지만 빌라도는 죄 없는 자를 풀어줘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죄 없다라는 선언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손을 닦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손을 닦았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 없다라고 선포했고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죽음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선포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소리 지르는 무리들의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제도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찬성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연애에서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고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혼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동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동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그 친구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나마 그 친구는 좀 건강한 것은 결혼이라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하는 것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그 친구도 당연히 성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동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의 삶이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 버리면 동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는 없다. 하지만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여론이나 문화가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요동하는 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이나 여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으로 중심 잡는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소리 지르는 무리와 같이 나의 기득권과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지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내어주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기꺼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농어촌 미자립교회가 세워지며 세계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지고 사회복지의 모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어떤 분들은 거북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증되어져 가는 귀하고 복된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